매일 묵상의 집 9월 3일 금요일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낮은 아직 덥지만 아침 저녁 기온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계절이 이렇게 바뀌고 세월이 이렇게 가는가 봅니다. 괜스레 가을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윤도현님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입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있는 나무들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들을 때마다 인생과 세월과 신앙적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노래 같습니다. 1절 2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년 후에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이후 어느새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줄의 말씀에서 14년이란 긴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언뜻 14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여전히 세상에 있을까? 그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복음이시며 복음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의 조항을 지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 중에 율법의 규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종교적 규정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그 율법 준수의 대표적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어 하나님께 받는 구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감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며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행함과 자기 의의 발로가 된 행함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행함은 자유이지만 자기 의 안에서의 행함은 정죄와 차별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모순과 이중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구원을 위한 율법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길은 신앙의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믿음입니다. 8절에서 10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주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사도 베드로를 세우시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위해 각각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위한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부르신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 신앙 안에서 율법의 실천입니다. 할례가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의 준수이며 순종입니다. 인생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내게 있는 재물로 나눔과 구제의 삶을 살고 전도와 참여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복음 위에 내게 재물을 주신 이유이며 내게 있는 재물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기억하여 율법의 준수와 순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한순간에 자기 욕망을 위해 거짓과 음모와 악행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있는 교회 매일 묵상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10시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